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이 제1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예배가 제1이 안 되면은 언젠가는 세상에 집니다. 물론 사단에게도 지고 그리고 나에게도 집니다. 언젠가는. 단순히 한 번 예배를 안 드렸다고 지고 안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예배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받겠다, 이게 1순위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와도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나를 이기게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창세기 3장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오늘 예배가 갈라디아 2장 20절로 되느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나중심으로 듣겠죠. 삐딱하게 듣겠죠. 내 치나? 이렇게 듣겠죠. 그렇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는 예배가 된다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예배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가 될 것이 없을 겁니다. 은혜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문제 때문에 은혜 놓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문제 때문에 말씀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드온의 열매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드온이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죠. 오늘 잠깐 우리 본문 9장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이 아들이 아들 70명을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제단에서 다 죽입니다. 이런 비참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기드온의 신앙의 열매, 기드온의 열매예요. 기드온의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열매가 오늘 누구냐면은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의 말년에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자, 오늘 8장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 참 답답하고 찹찹하게 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했고, 당신이 전쟁에 승리했고, 당신 손자들이 다 이렇으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 어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볼까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왜 못 볼까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 일했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굴 주목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이잖아요. 아시잖아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갔습니까? 화살로 나갔습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 그게 뭔 전쟁의 도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의 도구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메시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주목하죠? 당신이, 기드온이 말, 당신 아들이, 당신 손자들이 다 한 거니까 우리의 왕이 되게 해라. 참 영적 상태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점령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얼마나 복음이 희미해졌는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300명 가지고 일을 하셨는가? 야, 저 쪼매난 교회에서 어떻게 땅 샀을까? 야,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못 보는 거예요. 자, 누구 보고 왕이 되라고 했죠? 기드온 보고요. 기드온이 할 수 없고 기드온이 이룰 수 없는 전쟁인데 이걸 왜 모르는지.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는 순간 기드온의 말년처럼 똑같이 됩니다. 아비멜렉처럼 됩니다. 기드온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왜 못 보는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22절 끝에 보면은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의 참 왕은 누굽니까? 우리를 다스릴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길이 되신 선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려야 되지, 겁쟁이 소심한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 원죄를 가진 아담이 후손인 이 기드온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린단 말입니까? 어떻게 참 왕이 된단 말입니까? 300명 가지고 나팔 들고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전쟁했는 것은 아무 기억이 없어요. 여리고 무너뜨렸다 아무 기억이 없어요. 홍해강 갈랐다, 그건 전부 신화예요. 신화. 지금 이들에게는 그 메시지가 아무런 답이 안 되며요. 그냥 신화예요. 그래 근데 성경이 요셉 보십시오. 처음부터 노예 가고 감옥 가고, 그런데도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냈으니까 내 형제요, 두려워하지 마라.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 속에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고 22절에 이렇게 왕이 안 되겠다고 분명히 말을 해놓고 30절에 보면은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이 말 한마디만 보면 아내가 많다. 사사가 무슨 아내가 그리 많습니까? 사사는 아내가 많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말의 반대로 뭐죠? 자기는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얼마나 말은 뻔들이 잘합니까? 말은 얼마나 뻔들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내를 심히 많이 뒀답니다. 아내가 많음으로 왕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인 내 삶은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많은지, 자녀가 몇 명일까요? 70명 됩니다. 자, 아들만 70명이에요. 성경은 무조건 아들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딸은요? 딸하고 합하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몇백 명이 되겠죠. 기드온 아들 자녀만. 아내를 얼마나 많이 뒀으면은. 그리고 사사기 8장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디로 돌아갔다 하죠?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까? 우상 앞에 돌아갔습니까? 결국 기드온은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상을 대물림해 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엇을 대물림 시켜 주실 겁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 주실 겁니까?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 주랍니까?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을 오늘 뜻을 정하세요. 오늘 뜻을 정해야 됩니다. 내가 뭘 남겨줘야 되는 건가? 이것이 오늘 기도원의 노후의 모습이에요.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참 초반에는 기도원이 멋있다, 참 잘한다 이랬는데 말년이 참 기도원의 모습이 참 서글픕니다.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있는 토착신을 믿게 되고, 그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단 말이 뭡니까? 똑같이 뭘 하죠? 우상 숭배예요. 똑같이 계속. 34절을 기억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뭘 했냐? 기억해라, 순종해라, 그래야 산다. 계속 말씀을 주셨거든요.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야 네가 산다. 계속 그렇게 말한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당신이 했고 당신이 아니면 안 되고, 전부 계속 사람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모습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쩜 똑같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범죄합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늘 분열시켜서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 자기 뜻대로 다 되니까요. 우리 교회에 분열되면 안 됩니다. 분열시켜서 사단이 지배하려고 그래요. 원내스가 되면 사단이 지배가 안 돼요. 말씀에 지배당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지배당하지. 근데 분열이 되는 순간 누구 지배를 받을까요? 사단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단은 그래서 딴 걸 공격 안 해요. 큰 문제를 주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은 똘똘 뭉친다는 거 알아요. 교회가 막 위기됐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똘똘 뭉쳐요. 그 사단이 알아요. 그렇게 공격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우회로 쑥 들어가지고 치고 넘어뜨려 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쑥 들어가지고 마음 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눈도 안 맞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단의 올무의 뜻에 다 걸려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의 그 사단은 아담과 하와만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어쩌면 기적이에요. 어찌 똑같은 문제로 계속 반복해서 넘어집니까? 그래서 오늘 본론에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라는 본론이 아니고 본론에 사사기 8장 31절에 보면은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은 다 첩이라 해야 되지. 이스라엘 안에서 얻은 아내는 아내라 그러고, 세겜 땅에 있는 아내는 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첩이지 왜 누구는 첩이고 누구는 아내입니까? 왜 이렇게 말합니까? 이방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여기서 31장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라고 기록하면서 누가 나오죠?
아비멜렉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름부터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자,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누가 지었죠? 기드온이 지어줬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 했죠? 나는 왕 안 된다 했거든요. 왕 안 된다 했는데 첩의 아들의 이름에 올렸을 때는 아비멜렉의 이름 뜻은 네가 아버지, 네 아버지 내는 왕이다. 이 이름부터 이 아비멜렉에게 악한 마음을 품도록 누가 심었습니까? 처음부터 아버지가 심었습니다. 기드온은 은밀히 심은 죄의 시작이 이제 아비멜렉을 통해서 상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 기드온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느냐? 내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다. 사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속이 들킨 거예요. 그것은 뭐죠? 나는 왕 안 된다. 나도 안 다스리고 우리 아들도 안 다스린다. 그것은 그렇게 해놓고 모든 삶은 어떻게 됐죠? 왕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 스스로 왕이 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스스로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창세기 3장 사단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리고 이 오늘 본문 9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이 왜 외갓집에 왜 갔습니까? 이런 거예요. 일단 첩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습니까? 한번 인간적으로 한번 이해해 봐야 됩니다. 첩으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습니까? 많았겠죠. 나는 우리 형들, 70명 형들을 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쓰레기다. 나는 주스 같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늘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부정적인 눈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형들에게 소외되고 힘도 없겠죠. 이 열등감이 어디서 폭발하냐면은 오늘 9장에서 폭발합니다. 어떻게 폭발하죠? 형들을 한 바위에서 70명을 다 죽이는 폭발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씨앗입니까? 기드온의 씨앗입니다. 모든 것이 원망으로 보이고 모든 사람을 폭력의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2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70명이 다 너희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 다스림이 어느 게 나냐. 나는 그리고 뭘 합니까? 너희의 권력이다. 친책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옛날 정치인들이나 지금 정치인들이나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 우파 이렇게 하면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다 찍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다 찍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 내가 창원 사람이다. 내가 부산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의 의견, 또 권력의 관계도 이런 관계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말이에요. 친척들의 말, 그러고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이냐 선택하라 이거죠 오늘. 근데 이 관계는
권력으로 인본주의로 된 관계는 어떻게 되죠? 결국 3년도 못 가서 다 깨집니다. 후반부에 너무 다 나옵니다. 또 서로 죽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기드온을 쓰신 것도 한순간에 장군으로 만드시고 한순간에 쓰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게 되는 것도 한순간에 망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누구 손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할 목 내가 하지 마세요. 내가 너희를 참 친척이고 너희 편이다, 그 말이죠. 지역감정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70명은 기돈이 이스라엘 여자에게 나온 아들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이방 여인에서 나온 아비멜렉을 말하죠.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결국 내가 왕이 되겠다 이 말이죠. 친척들 앞에 모여가지고 70명이 너희들 다스리는 게 낫냐, 내가 너희들 다스리는 게 낫냐, 뭐가 낫냐 이거예요. 어떤 게 낫냐 이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속인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골육 친척이라. 내가 너희 친척이고 아재 고모 아이가, 이모 아이가, 내가 조카 아이가 나를 왕 삼이 낫지 저 70명이 되겠냐. 인본주의로 삼은 왕이 얼마나 가겠냐 말이에요. 왕은 누가 세우죠? 골육 친척들이 왕을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 결국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세계관이 누구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습니까? 아비멜렉에게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결국 이제 아비멜렉은 어떻게 일을 하냐? 인본주의의 극치로 달아갑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이 말이 뭐냐면은 맞다 그래 맞다, 아비멜렉 자가 왕돼야 된다, 그래 맞다, 하나님 뜻 말씀 아무 상관없어, 그냥 골육 친척 이거라.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4절 같이 읽읍시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게 바로 아비멜렉의 수준이에요. 열등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아비멜렉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돈 주고 살 사람이 없고 방탕하고 경박하고. 요즘 말로 건달을 샀다 이거. 돈을 주고 건달을 사가지고 일을 하겠다, 왕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 70을 준다는 말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은 70을 줬다는 것은 은 70과 기돈의 아들 70명이 죽는 거랑 비슷한 어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정치 깡패를 돈 주고 매수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때 정치 깡패 누구였습니까? 이정재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꼭 이정재 같은 정치 깡패를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들의 만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무슨 돈으로 샀다고요? 4절의 말씀처럼 바알 브릿 신전, 즉 흑암 경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첫 시작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아비멜렉의 성품, 열등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치 깡패를 불러서 다윗이 정치 깡패 돈 주고 사가지고 왕된 건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를 얻어진 돈과 폭력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아비멜렉은 어쩌면 안타까운 피해자예요. 기드온의 소견대로 했던 살았던 그 삶의 그 피해가 누가 고스란히 다 받냐면은 아비멜렉이 다 받는 거예요. 불신앙의 피해자요, 사단의 피해자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못된 놈은 맞는데 한편으로 봤을 때 참 기드온이 마지막 그 남기지 못한 언약이 복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었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스 스스로 스무스무로 남았느니라. 한 바위다. 이 바위는 그 단순히 바위가 아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언약이 전달 안 됐으면 제사 드려야 될 자리에서 살인을, 그리고 또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또 바알에게 제사 지내고 살인의 도구도 되고 완전 복음이 없어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교회에 와서 밤에는 여기 나이트클럽을 쓰고 낮에는 식당으로 쓰고 주일은 교회를 쓴다 이거예요. 이 예배당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비교하자면 그런 형태입니다. 완전 짬뽕 됐죠. 복음이 희석되고 원색 복음에 물 타버렸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제단을 봤을 때 뭘로 느껴지겠습니까? 후대들이, 예수 믿는 후대들이 그 제단을 봤을 때 뭘로 느끼시냐 말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보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반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겠다. 딱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요즘 말로 종교는 다 똑같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지. 종교 혼합주의, 종교 통합주의, 시대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그렇죠. 교회 다녔지.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전부 손님밖에 없어. 제자는 없고 전부 손님이라. 자, 식당 하다 보면 식당 하시는 우리 한경수 장님 손님 많아요. 손님 중에도 단골 손님도 있고요. 그냥 떠내기 손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님이겠습니까? 제자겠습니까? 우리 하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은 단골 손님도 되지 말고 손님도 되지 말고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 타락의 정점을 찍었는데 아비멜렉이 완전 복음이 종교를 만드는 데 정점을 찍었습니다.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아비멜렉이 한몫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런 괴물이 나왔죠? 아비멜렉이 왜 이런 괴물이 됐죠? 우리가 어쩌면 아비멜렉을 초점 맞출 수 있어요. 초점 맞출 수 있습니다. 이 나쁜 놈, 개 같은 놈, 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괴물이 된 이유는 기드온의 소견대로 살았기 때문에. 유일성의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담이 비유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난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난나무가 나오고요. 10절에 보면은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그러니까 11절에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를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12절에 또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감난나무는 어떤 상징이냐면은 종기와 번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대추나무의 대추가 굉장히 풍성하게 자라죠. 그죠? 그리고 10절에 무화과 나무는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과실이고 또 말로서는 약재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풍요와 기쁨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세 나무는 사실 이스라엘의 상징적으로 늘 나오는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이 세 나무는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뭐라 하냐면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15절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용을 사를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있는 가시나무는 누굴 말하죠?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그늘이 생겨서 피할 수는 있지만은 가시나무에 그늘이 생기지도 않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 피할 수도 없고 왕이 될 수도 없는 왕을 너희들이 어떻게 왕으로 삼았냐? 오늘 이 도망간 막내 아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담이 비유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하나 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인터넷에 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너희들의 참 그늘이 어딨냐? 너희들이 진짜 믿고 있는 게 뭐냐? 무엇을 진짜 의지하고 있냐? 누가 참 왕이냐? 누굴 왕으로 삼고 있냐? 누굴 구주로 믿고 있냐? 오늘 우리들에게 요담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나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냐? 너가 믿고 있는 그건 가시다. 참 그늘이 될 수 없다. 참 바위고 요새가 될 수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붙잡아라. 그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이 너를 죽일 것이다 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는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는 것이니라 하고.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아들이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삼고 있는 아비멜렉은 참 왕이 아니고 참 길이 아니고 참 선지자가 아니고 참 제사장이 아니고 참 왕이 아니다. 너희들이 피할 그늘이 아니다. 신앙은 가시나무처럼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이 가시처럼 되지 마세요. 성도들 간에 찌르는 성도 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찌르면은 결국 내가 아파요.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죽습니다. 감람나무 신앙이 되시고 포도나무 같은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시나무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의 측근을 보면은 건달이고 또 경박한 자고 그들을 사서 얼마나 일이 되겠습니까? 문제 오거든 하나님 앞에 서야지. 돈 주고 건달 사고 이래가지고 일을 대려, 이거는 자멸하는 일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무엇을 유산으로 전달해야 될 것이냐?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참 근인이 되고 요새가 되고 피할 바위가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기도원처럼 이런 아비멜렉의 씨앗을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참된 나의 그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고 바위가 되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지금 문제 와 있으면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건달 사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상한 경박한 사람 사가지고 일하잖아요. 결국 그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여요. 결국 또 돈 주고 사람 사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도록, 그래서 참 언약과 참 복음의 씨를 후대들에게 남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언약을 씨앗을 남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